오늘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817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어제부터 막 찬바람이 좀 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 전에는 막 찜통이었는데 이제 좀 약간 이제 8월 넘어가니까 이제 약간 좀 살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여러분 좀 집안에 우환이 있으시더라도 교회에서는 좀 웃으세요. 일부러라도. 무서워 죽겠어요. 여기서 웃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마주보고 눈을 바라보시고 얼굴을 바라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끝까지 얼굴 안 피신 분이 있습니다. 다리 밀어 좀 다리 드리고 싶은데 앞뒤로 또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으세요. 참 잘 나오신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요, 제가 잘 모르는 번호로요 전화 문자가 한 통이 왔어요. 이게 문자 내용이 뭐냐면요, 당신은 세상에서 소중한 것을 잃었소 라는 문자가 뜬금없이 한 통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하면서 이렇게 왜 문자야? 하고 좀 황당해하다가 이렇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답장을 보내드렸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소중한 것을 얻었어. 내가 써놓고도 되게 멋진 말 같았더라고요. 그랬더니 곧바로 당연하지요 라는 문자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다시 그 사람에게 당신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문자를 보냈더니 이제 더 이상 문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장난 문자였던 것 같은데 저는요 그 문자의 내용을 한번 곰곰이 이제 그 문자를 보고 나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에서 소중한 것을 잃었다. 생각하면 할수록 참 맞는 말이구나. 장난 문자였는지 모르겠지만 참 옳은 말이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소중한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을,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나에게 또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절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시죠? 여러분 그렇게 수준 낮지 않으시죠? 그런데 너무나 불행하고 안타깝게도 이 세상 많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세상 복을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참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내용을 옆에서 가만히 들으면 그 세상 복을 좀 나에게 내려달라고,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기복신앙은요 교회를 어느 순간에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신앙의 중심에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두는 그런 교회에 하나님은 절대 결코 그곳에 그 교회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복이 아니라 저 하늘의 복을 바라고 소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맡긴다라는 히브리어가 성경에 보니까 길갈이라고 합니다. 길갈의 또 다른 의미는 굴려버린다,
굴린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나의 모든 염려와 또 나의 모든 근심과 문제를 하나님께 다 굴려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올바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 복은요, 하나님이 덤으로 그냥 얹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셔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 받을 수 있게 하는 복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자입니다. 복된 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아버리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어떤 정체를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또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의 그 정체성이 밝혀지게 될까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정체성은요, 너라고 하는 존재가 있을 때만 그 가치가 있습니다. 예, 나밖에 없고 그냥 아무도 없으면 그게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나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가 있을 때 내가 밝혀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는 성도가 있을 때, 또 선생은 학생들이 있을 때, 또 부모는 자식이 있을 때, 주인은 종이 있을 때, 그리고 목자는 양이 있을 때, 그럴 때 그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양일 때에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늑대라면, 일이라면 목자에게 나의 목자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질 때만이 정말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뭐가 될까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 목자시면 난 뭘까요? 나는 염소일까요? 이리일까요? 나 누구일까요? 나는 양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밝혀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시편 23편은요, 양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를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오늘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자세하게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도 양이고 여러분도 다 양인데요, 이 말은요, 우리의 모습이 마치 양의 모습하고도 같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양의 특성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존재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양이라고 말하면 양을 여러분 어떤 동물로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보통은 양은 참 착하고 순하다고 그렇게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막 순결하다, 너무나 깨끗하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죠? 그런데 사실은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약 20여 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양의 모습을 보고요, 양에 대한 모든 그런 환상들이 와르르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슨 구더기가 한 마리, 시커먼 구더기가 멀리서 보니까 스물스물 기어가는 것 같아요. 추접하고 더럽고 그냥 온갖 오물과 때는 다 묻어 있어요. 그래서 양이 왜 이렇게 더러워?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이 양의 특성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요, 아주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련하다. 여러분, 어디에서 혹시 양 가지고 서커스 하시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예, 양이 막 이렇게 제주 넘고 하는 거 보셨어요? 서커스하고? 뭐 원숭이나 뭐 돌고래, 뭐 강아지, 코끼리, 사자, 뭐 태국에 가보니까요, 그 무서운 악어 가지고도요, 데리고도요 서커스 하더라고요. 악어가 막 재롱 부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양 가지고 서커스 하는 걸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양은요, 훈련을 시킬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머리 지능이 낮고 미련합니다. IQ가 아주 낮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곁에 없으면 절대 결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 바로 이 양입니다. 양의 두 번째 특성은요,
오로지 다른 데 보지 않고 앞만 바라보고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만 바라본다. 저도요, 운전 초보였을 때는요, 옆에 사이드밀러가 접혀 있는지도 모르고요, 한 오랫동안 그냥 직진만 쭉 간 적이 있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좀 답답한 거예요. 보니까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양은 옆도 위에도 잘 볼 줄을 모릅니다. 오로지 그냥 앞만 바라보고 막 그냥 돌진합니다. 갑니다. 그리고 양이 볼 수 있는 그 가시거리는요, 많이도 아니고요, 한 1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위험이 닥치더라도 전혀 모르고 그냥 보이는 눈앞만 그냥 따라갑니다. 바로 앞에 먹을 것이 보이면 바로 그 옆이 깊은 그 낭떠러지 계곡이어도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여도 상관없이 막 양은 달려듭니다. 전혀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바로 자기 앞에 가는 한 마리가 길을 잃고 헤매면 다 그냥 뿔뿔이 흩어져 버릴 정도로 양은 앞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무리를 지어서 함께 떼지어서 다녀야 합니다. 서로 바짝바짝 붙어서 옆에 있는 양을 무조건 따라가야만 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양은요, 고집이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예, 저는 다른 동물 막 이렇게 고집 센 줄 알았더니 이 양 고집이 엄청나더라고요. 양 고집 여러분 대단합니다. 양은 자기가 늘 다니던 길로만 계속 길을 갑니다. 꼭 그 길로만 갑니다. 그 길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더 이상 뜯어먹을 풀이 없어도 오로지 늘 가던 길, 그 길로만 다닙니다. 그래서 목자가 막대기를 들고 거기에 가지 말라고 다른 길로 가라고 방향을 인도해 줘야만 그때서야 새로운 길로 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양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특성은요, 겁이 많아도 너무 많아서 혼자서는 안 다니고요, 늘 항상 때를 지어서 다닙니다. 완전 겁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송가에도 이런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양은요, 무리를 떠나게 되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절대 결코 자기 혼자서는 살 수가 없는 동물입니다. 이렇게 미련하고 앞밖에 볼 줄 모르고 고집세고 겁 많은 양에게는 목자가 꼭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양 같은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니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줬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깨끗하게 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양된 우리는요, 목자를 정말 잘 알고 있는가? 한번 진지하게 이 시간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목자가 양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양도요, 목자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제대로 잘 알고 있는가? 이건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목자 되신 주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가?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안다라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양을 알고 또 목자도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한다. 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반복해서. 이 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얼굴을 알고 그 사람 성격 좀 알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 정말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전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배 때 안내를 서고 있는데요, 제 앞을 지나가는 어떤 여성도가 너무나 낯이 익는데
어디서 많이 봤던 얼굴인데 도무지 누구인지 그 사람이 생각이 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이 누구시지? 기억해내려고 애쓰고 있는데 옆에 계셨던 같이 있었던 목사님이 저를 툭 하고 치면서 저분 아시죠 목사님? 탤런트 아무개예요. 오늘 예배에 나왔네요? 하시더라고요. 전원일기에 나온 복길이 아시죠? 복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저 낯이 좀 익다고, 얼굴이 좀 이렇게 아는 얼굴이라고, 익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내가 잘 안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얼굴 좀 안다고, 얼굴을 기억한다라고 해서 아는 게 아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단지 그 성도의 얼굴을 알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말하면요, 그냥 그 대충 그 성도에 관해서, 모습에 관해서만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안다라고 하는 대상에 관해서 아는 것을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자체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안다 그렇게 말할 때 주님에 관해서 아는 것만 가지고 내가 안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안다라고 할 때 그 안다라고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해야 합니다. 첫째로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교감이 있는 것을, 서로 소통이 된다는 것을, 또 서로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쓱 하고 스쳐 지나가는 것, 기억에 잘 나지 않지만 어렴풋이 남아있는 것, 그건요 진짜 내가 아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런 기억과 그런 경험이 없다. 그렇다면 주님과 과연 내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친밀한 관계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한 번도 기도 응답의 경험이 없다면 안다라고,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쪽에서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고요, 서로 쌍방적인 관계에서 쓸 수 있는 말이 바로 이 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둘째로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경험에 의한 것입니다. 뭐에 의한 것이요? 경험에 의한 것. 내가 그 대상 안에 깊이 들어갔었다. 그 대상과 내가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면의 세계까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함께 부딪히면서 나눈 경험을 통해서 알아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셋째로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적인 것입니다. 여기 함께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단순히 광주무등교회 성도로 기억하는 것,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요, 안다라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각자 개인적으로 만나고 경험해서 각 개인으로 아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뭉탱이로 이렇게 한 무리로 이렇게 알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개인적으로 각각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광주무등교회 성도들 하고 뭉탱이로 보지 않으시고요, 여러분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 장로님 개인별로 각자로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게 아시는 겁니다. 나이별로 막 뭉탱이로 그룹별로 조별로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 일일이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넷째로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요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은혜이다. 주님은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일일이 다 세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만났을 때 제가요, 여러분의 이름을요, 누구 집사님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인사하면 여러분 어떠셔요? 오늘 그냥 마음이 이상해지네. 그래서 제가 아이고 권사님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목사님이 나를 알고 계시네? 행동 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면, 아이 저 목사 이렇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은 제가 여러분들을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세히, 훨씬 더 정확히 여러분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어렴풋이 그냥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좀 구체적으로 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럼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알고 계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주보를 맡긴 인쇄소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보내주신 주보 온 거예요. 설교 제목이 빠져 있는데요. 미안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평소에 늘 설교 제목을 좀 길게 쓰시는 목사님이라서 그 인쇄소 직원은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시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그 다음은요? 너무 짧으니까 제목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일날 주보를 확인해 보지 못하고 강제상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시려던 목사님의 눈에 그 주보에 설교 제목이 들어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제목이었어요. 목사님은 그 제목을 딱 보자마자 설교를 시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제목을 반복하면서 읽고 또 읽고 계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보고 설교도 안 하시고 계속해서 그러다가 마침내 목사님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성도들의 눈에도 눈물이 흘러서 그날 예배는 그 설교 제목 하나로 은혜 충만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설교하지도 않아도 그냥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는데 여러분 은혜 충만하십니까?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목자, 나의 구주, 그 한마디면 족하지 무슨 미사 여구가 더 이상 필요할까요? 그 어떤 미사 여구가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은요, 그분이 어떤 목자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요, 그분은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시라고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시편 23편 1절 보겠습니다. 1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하고 넘친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동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 묻겠습니다. 호남 고속도로 최저 속도는요 60km이고요 최고 속도는 110km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중간쯤 되는 속도는요 약 한 몇 킬로쯤 된다고 좀 생각하십니까? 머릿속으로 막 계산하고 있지요. 110하고 60하고 평균 내가지고 그럴 것 같지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60km에서 110km 사이에 있는 모든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60km가 못 되지도 110km를 넘지도 않은 속도를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야말로 모자라지도 그렇다고 또 넘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부족하지 않다가 모자라지도 그렇다고 넘치지도 않는 것, 이게 부족하지 않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늘
언제나 늘 항상 부족할까요? 왜 없다 달라 부족해서 맨날 그런 기도할까요? 미리부터 걱정하고 우리의 힘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은 그날에 부족함이 없는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 혹시 부족할까 봐서, 먹다가 떨어질까 봐서, 부족할까 봐서, 내일은 주시지 않을까 봐서 만나를 몰래 쟁여놓습니다. 몰래 덮어가지고 저장해 둡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만나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었죠? 다 그냥 썩어버렸습니다. 벌레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 다음 날에도 늘 부족함 없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일용한 양식이고 일용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늘 그러신 분이에요. 늘 그러신 분이에요. 부족함 없이 주셨는데 부족함 없이 주실 텐데 우리는 걱정과 염려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미리부터 부족함을 염려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지금 이 자리 이곳을 만족하지 못하고 여기 말고 또 은혜 받을 곳도 없나? 우리 교회는 너무 밋밋해. 우리 교회 목사 설교는 너무너무 밋밋해. 은혜 받을 데 없나? 하면서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갑니다. 또 다른 모임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이면, 이 자리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이것저것으로 채워서 넘치게 되면 결국에는 만나처럼 썩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전혀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를 봐주는 유모 중에도요 두 부류가 있다는데요. 두 부류가 있는데요. 참 좋은 유모는요, 아기를 전혀 부족함 없이 먹이고 함께 놀아주지만 별로 좋지 않은 유모는요, 넘치게 먹이고 그냥 지워버립니다. 그냥 많이 먹어버리고 자버려 그럽니다. 여러분, 꼭 넘치게 풍족한 것만이 그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요, 그분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풀밭으로 누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는 분이시다. 우리 시편 23편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양에게는 아주 묘한 습성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그건요, 이 양들이 겁이 많아가지고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 눕지를 않는답니다. 눕지를 않아요. 그리고 집단 생활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 무리들 중에서 양들끼리 이렇게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양들이 싸우고 있으면 자기가 싸우는 것이 아는데도 절대 눕지를 않습니다. 또한 벌레들이 공격할 때도 눕지를 않고, 또 배가 채워지지 않을 때도, 배고플 때에도 눕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서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 모든 환경을 다 만족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늘 평안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셋째로요, 그분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시라고요?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어디입니까? 물 한 방울도 없는 사막입니다. 그냥 모래밖에 없고 돌밖에 없는 사막입니다. 배경이. 우리 필립 켈러의 책 목자와 양이라는 책을 보시면요,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는데요, 목자가 맑고 깨끗한 물로 양들을 인도하고 이렇게 가는 도중에 웅덩이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앞에서. 그러니까 양들은 막 그 물을 먹으려고 가던 길을 멈추고 웅덩이로 막 몰려듭니다. 목이 마르니까. 그 물은 온갖 오물과 더러운 것이 뒤섞여 있는 흙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는 그 양들을 더 좋은 물로 데려가려고 안타깝게 안간힘을 쓰지만 양들은 고집스럽게도 그 더럽고 썩은 물을 마시려고 서가지고 꿈쩍도 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요, 필립 켈러가 말하는 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그냥 무시해버리고 당장에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매여있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넷째로요, 그분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시라고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편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소생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 소생이란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새 생명을 얻는 것, 그게 소생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하는 말은 당연히 죽어야만 하는 우리 존재를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요,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이삭이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 산에 올라갔는데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말해보셔요. 예. 어땠을 것 같아요?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친 그 순간에 이삭은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완전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양은요 똑바로 걷다가 뒤집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곧바로 일어서지 못하고요 곧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발라당 뒤집어지는 그 순간에 죽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양은 혼자 힘으로 다시 일어서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무도 양을 다시 뒤집어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바둥바둥 거리다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뒤집어진 양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목자에게 지팡이와 막대기가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우리 먼저 지팡이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지팡이 앞에 이렇게 꼬부라져 가지고 하는 거죠. 지팡이 저렇게 이제 양들이 저런 데 있으면 구출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막대기 그림 보여주십시오. 막대기는 맹수나 아니면 이렇게 다른 짐승이 왔을 때 저렇게 막아주는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우리 그림에는 보통 지팡이만 들고 있잖아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함께 다 같이 들고 이렇게 양들을 보호해 줍니다. 사진 찍는 분을 위해서 다시 지팡이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셀카 시간입니다. 포토존 찍으시고 그 다음 막대기 그림 됐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뒤집어지는 걸까요? 몸에 난 털이 양의 행동을 부자연스럽게 막습니다. 아름답게 보이는 그 털에 온갖 진흙과 오물과 막 분뇨 같은 게 털에 그냥 달라붙어가지고 묻어가지고 몸을 아주 무겁게 만들어서 행동을 둔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정기적으로 털을 깎아 주어야 합니다. 한번 예전에 그 사진을 봤더니 이 털을 한 2년인가 3년인가 털이 그냥 뽀송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자라가지고 얼굴이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넘어지면 이제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양은 털 깎는 걸요 너무너무나 싫어합니다. 우리 아들 머리 깎는 것처럼 싫어하는 것처럼 이 양도 털 깎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양털은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앳모습을 보통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털을 깨끗하게 단정하게 깎아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게 너무나 싫다고 귀찮다고 거부해버립니다. 깎지 않아도 됩니다. 안 깎아주셔도 됩니다 하고 거부해버립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꼭 움켜쥐고 있는 것들, 저와 여러분이 막 자랑하고 싶은 것들, 그게 바로 모두 털입니다. 여러분의 털입니다. 그 털로 인하여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중심을 잃어버리고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털을 깎아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느 때에는 웅덩이를 지나갈 때도 있고요, 또 함정과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 낭떠러지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그냥 그 자리에 빠지고 넘어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의의 길로,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양들은요, 다니던 길로만, 늘 가던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늘 똑같은 길, 늘 익숙한 길, 늘 같은 길로만 다니려고 합니다. 늘 반복된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익숙해진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길이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가장 좋은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새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를 일일이 다 알고 계십니다. 전체적으로 몽탱이로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늘 현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고 있는지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그래서 상처로 너무 아파할 때 내 곁에 찾아오셔서 힘내라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더 가까워지시려고 늘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더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